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처음으로 가르칠 때요. 그 이제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교회 말고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다니는 사람들 세례도 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럴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기도에 대한 이런 우스갯여화를 합니다. 제가 재수할 때 미아리에서 종로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국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버스 타는 게 그 전쟁터입니다. 타기도 어렵고 제주껏 내리지 않으면 내리는 곳을 놓쳐버릴 만큼 사람들이 많이 타고 이게 뭐 도대체 누가 타는지 뭐 손을 잡을 수도 없고 항상 그런 전쟁을 제가 서울에서 2년 동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운전수 기사님들이 대단히 실력이 좋습니다.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버리면 그냥 저대로 딱 정리가 돼요. 처음에는 공간이 없는데 몇 번 흔들면 얼마나 잘 돼서 다 공간이 생기고 참 그런 버스에 어느 청년이 탔습니다. 근데 한참 가는데 운전수가 딱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다 엎어지려고 그러는데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엎어지겠습니까? 눈을 탁 떠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한 30은 더 모여 보이는 나이가 많이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의 가슴이 본인이 딱 안긴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완전 얼굴은 자기 마음대로 생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청년이 믿음으로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유혹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참 더 가는데 또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덕커덕 이번에 자기 어떤 사람을 안게 돼버렸어요. 근데 안고 보니까 너무 예쁜 젊은 아가씨가 품을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게요? 주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되게 기도를 처음 가르치면 그런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심각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는 신앙생활 하냐 안 하느냐가 다 똑같습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느냐 죽느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한 문제를 내볼게요. 근데 일부에 냈던 일부를 잘 못 맞히시더라고요. 이엠 바운저로 하는 기도의 대가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병에게 영적인 처방약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병을 고치는 처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신약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신약이 성경 열심히 읽으면 하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병을 고치는 처방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게 기도하는 병을 고치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럼 뭐게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눈치라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5분만 쉬지 않으면 뇌가 죽습니다. 1분이 죽어요. 10분만 쉬지 않으면 완전히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도 이미 뇌가 한쪽이 죽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자기 딸이 스큰 다이버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가는 선교지 벨리즈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호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를 타 내려보면 바다가요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막 그려있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그 세계 유명한 스킨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지 않지 않습니까? 숨을 안 쉬면 잠깐이라도 우리 몸이 다 부작용 움직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올 때 천천히 나와야 돼요. 빨리 나오면 죽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숨을 그동안 안 쉬는 그 대가로 숨이 쉬니까 그냥 급하니까 샥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배운 어느 날 깜빡 잊어버리고 빨리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숨을 안 쉰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걸 압니다. 영적인 호흡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활이 계속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주일날 잘 나오고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10조도 잘 내고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잘 살아갑니다. 저는 기도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 것을 종교의 영이라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인데 내가 어떻게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호흡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하나 지리산 산신령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믿음의 생활, 영적인 생활, 거듭난 자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엔 밤주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드렸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저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뜻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른다는 영적인 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진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 소개하느냐? 여름방학이지 않습니까? 여름방학이면 우리가 좀 시간을 많이 가져서 자녀와 시간도 많이 갖게 될 여유도 있고 될 테고, 또는 어떤 가정은 정말 방학이기 때문에 자녀들 돌보느라고 더 힘이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학 때 그냥 쉬고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이 방학 때만이라도 어린아이들 좀 데리고 새벽기도도 좀 오시고 어린아이 가정들이 다 와서 금요기도 좀 오시고 뭐 날마다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릴 때 나는 어머니 손잡고 새벽에 간 적이 있어,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금요기 와서 한번 소리 기도해 본 적이 있어, 그런 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기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된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성전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려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는데 솔로몬이 단을 롯으로 만든 그 휘황찬란한 곳에 왕의 제복을 입고 일어나서 그가 하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끝까지 있습니다. 42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성경이 42절이라면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역사를 줄였던 것처럼 기도도 줄였을 테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봉헌식을 합니다. 입당 예배를 하면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 이전에 기도를 드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그것도 짧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권 목사님 기도를 아주 짧게 잘 해주셨어요. 이 대표 기도를 길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신명희 장로님 아시겠어요?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는 짧게 하면 좀 짧게 잘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 대표 기도 같을 수 있는데 이 기도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 말은 간단히 말하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봉헌 예배에 여러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순서보다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것이 솔로몬의 기도로, 그것도 긴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기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을 보면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는 기도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든 그가 인격적 어떻든 관계없이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능력이 어떻든 관계없이 마침내는 불행하고 패배자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인물은, 중요한 유명한 인물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없는 것 때문에, 때때로 부족한 것 때문에, 때때로는 당하는 환난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부족한 게 하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만족할 만합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유혹 앞에 아담과 이브는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브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못 들었나 봐요. 어쨌든 죽을까 한다는 말은 50-50, 50%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아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결단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냐. 지금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자기를 믿으시는 하나님 그 주인 되신 분의 뜻에 정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세상에 악한 유혹을 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냐고요.
아담과 이브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 죄악은 우리까지 물들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의 동산에 추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유혹이 올 때, 야, 집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렇지, 권사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장로는 이 목사가 이랬을 때나, 그런데 하도록, 야, 목사인데 뭐 목사가 어때, 야, 장로가 뭐 그 정도 어떠냐? 근데 분명히 아는 줄 알면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세상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근데 아담과 이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증오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기도로 따르지 않았던 가인은 그 마음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 땅에서 유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롯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는데, 거친 광야에 살았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거친 광야였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는 기도로 그 강대했던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고, 그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던 그의 후계자 여호사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 증오, 저 내 사위인데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니 저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질투가 생기는 것이 내 마음이 약한 마음이냐, 한 번쯤 기도해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칼로 자기의 목을 치는 비극적인 죽음을 죽게 된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울 왕만큼 탁월한 전쟁의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넘어질 때 넘어지고 깨어질 때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은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룬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잘 쌓아갔어요. 그 능력을 믿고 살았던 그들이 결국 이 세상의 언어가 서로 불리하게 되어버리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까꾸로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서로 다른 언어들 서로 다 듣게 되는, 이제는 언어가 하나로 듣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요?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았을 때는 두 눈이 뽑히는 처절한 패배자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데, 그가 마지막에 기도함으로 그는 마지막 자기의 삶을 장렬하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오직 쉬지 말고 행할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성경 읽으면 눈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보다가 쉬고 눈도 감아야 되고 그러죠. 그러나 기도는 쉬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만큼 기도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긴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드려진 첫 번째 행위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 친절하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성전을 지은 봉헌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짓지 못하되 너는 성전 짓는 걸 준비하라. 그럼 너희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입의 응답은 누구에게 나느니라? 하나님께 나느니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봤지만 결국 은혜의 분리, 언어의 분리라는 삶밖에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이 된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해 주셔야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찍 자고 늦게 자고 수고떡을 먹음이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솔로몬이 진리를 너무 깨달아서 시편 127절 1절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팥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면 수고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삶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가정에 들어오시고 제 삶 속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라과이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파라과이의 물이 세계에서 그렇게 좋답니다. 여기 물 판대 가면 좀 비싼데 저쪽 밑에서 오는 그 좀 비싼 물이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좋은 게 파라과이 물입니다. 얘는 물을 아구아 그러거든요. 파라과이라는 말이 물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밑에가 어마어마하게 묻혀져 있대요. 여러분 앞으로는 물전쟁이라는 걸 아십니까? 물이 없어서 전쟁할 거라 그래요. 지금 한국도 시급한 게 한국에 물이 없습니다. 지금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가시기 전에 많이 잡수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얼마나 먹어서 이렇게 부었겠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런 물 언제 또 사 먹어도 거기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물이 수건을 통해서 내 가정에 싱크대에 왔다 할지라도 이걸 꼭지를 틀지 않은 물을 못 먹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물을 드리기 위해서 체육관과 사무실에 비싼 정수기를 갖다 놔왔어요. 거기 먹으면 모든 것들이 다 걸러져서 모든 균이 다 죽게 되고 좋은 물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된 정수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도 틀지 않으면 맞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관의 꼭지에 꼭지를 트는 것이 기도죠. 왜 우리는 내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세우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사옥에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의 꼭지를 트는 작업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률하심을 읽고 때에 따라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단 1초라도 하나님 돌보시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는 기도 없어서 잘 사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어보셔야 천국과 지옥과 결정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하신 걸 손으로 이루시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제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 높은 하늘들의 하늘에도 주를 용납지 못하게 그를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절.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대화의 대장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기도를 왜 안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 삶 속에 알게 되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 지나가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됐는데 잠깐 대화해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쪽은 관심도 없고 오직 주님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도현 장로님, 저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마시고 look at me, 저를 보세요. 내 주일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괴롭혀 너무너무 죄송한데 내가 누구를 괴롭히겠어? 장로님 믿고 괴롭혀야지. 장로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시는구만.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옥자씨를 만났는데 괜찮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뭐예요? 끝까지 대화할수록 막 더 멋있는 거, 대화할수록 막 더 몰랐던 분이 더 알아지는, 그럴수록 막 대화가 더 하고 싶어. 대화를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죠? 왜? 하고 싶다 그러지. 하고 싶지만 뭐란 소리예요 그러지? 옥자실 하고 싶지만 복자실 위해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세상 것 알고 싶어서 우리 미처 잠이 안 와. 언제 박지성이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결혼한다며. 세상. 우리 거기에 대해서 막 하루 종일 인터넷 뒤지고 막 한겨레 봤다가 중앙일보 봤다가 온갖 난리를 피지. 난리를 펴. 이병현이가 누구하고 결혼해? 야, 언제 이랬냐? 올해는 정우성이가 세상에 누구하고, 우리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떨지를 몰라. 왜 마음이 아픈지 나는 모르겠지만 살맛이 안 나는데 왜 살맛이 안 나냐? 정우성이야 누가 헤어졌다나 어쨌다나. 우리 교육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이빨을 뽑아보고 싶어 진짜. 왜 우리 관심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내 기도자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알아가면 기도가 저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처럼 얼마나 그분이 매력적이면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겠어요.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4명의 사람이 지금 순교당했잖아요. 지금 2명이 사는 1명은 살지 않는지 모르고 제일 막내 딸만 지금 살아났어요. 교통사고로. 다 죽을 각오하고 갑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그냥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라는 게 말이 그렇지 그냥 가는 줄 아세요? 단기 선교 가서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요. 사건 생각하면 여러분 부정탈까 말 안 합니다. 근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벨리 가려고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방주사를 5개를 맞아야 돼요. 우리 같이 있던 미국 분 다 맞더라. 한국 분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냥 간염 걸릴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이신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할 설교 제목인 설교인데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삭개오가 돈이 있지만 힘도 없었어요. 돈 많으면 자리를 베껴줄 텐데 워낙 미운 반응에 사람이 다 믿고 서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를 누가 준비하셨게? 하나님이 참 대단하셔. 하나님이 그날 위해서 그 동네 뽕나무 한 그루를 준비하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야 그랬을까요? 삭개오야 소리 질렀을까요? 여러분 삭개오에 관심이 없으신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냥 삭개오 안 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삭개오야 그랬을까요? 크게 불렀겠죠. 사람이 좀 수천 명 서 있는데 작게 불러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 제가 막 심장이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이상해졌지 조금. 삭개오가요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를 때 조금 더 그렇게 하고 삭개오야 부른다고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은 조금 방송이 않고 개똥아 소똥아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멋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할 때 기도를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를 부르셔서 기도 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저 같은 사람과 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기도는 깊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에 매달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도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잘 보세요. 네 번째. 그럼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왕에게 노스로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한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요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터 보시면 진 사람들 패잔병들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겸손이 어긋나 버리면 기도 응답이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단 말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한번 콜라스프링스에 있는 중보기도 센터 세계 중보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 거기는 미국 분들이 새벽기도 안 한 것 같지만 새벽기도를 3시 반에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근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딱 두 종류예요. 이게 돌면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 하고 땅에 엎어지는데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엎어져요. 완전히. 우리 중보기 팀들이 아마 우리 중보기 세미나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 엎어져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엎어져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못 하겠어요. 목사하고 달리 신부를 받을 때 완전히 땅에 엎어집니다. 이건 완전한 겸손과 항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질 때 조심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능력 얻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교만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나 좀 기도가 되어가 꼴값 떨지 마십시오.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가 되어질수록 기도 응답되는 자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는가? 그것이 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낮아지는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손을 들었단 말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골리앗을 쳐서 죽이되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다윗 손에 칼이 없었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냐고요. 그 말은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누구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이미 여러분 기도 그 놓으셔야 돼.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 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뭐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 안에 있다면 그것은 기도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 기도하다가 안 되면 뭐 친정 아버지께 전화하지. 뭐 기도가 안 되면 뭐 돈으로 하지. 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뭐 이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제 이하는 내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불평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때때로 목숨을 걸은 것처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따오면 죽을까 안 오라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면 죽을까 안 오란 말은 죽을 수 있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처럼 시급한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21일 기도해보고 뭐 응답되면 좋고 응답 안 되면 뭐 이렇게 살지. 그럼 절대 응답 안 됩니다. 그럼 21일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40일 저녁 한 끼씩 금식해보고 응답하면 살 것이고 응답 안 하면 뭐 그냥 대강 살지. 그러면 40일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려면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다른 두 번째 하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은 의지하셔야 돼요. 세 번째, 아까 지금 읽었듯이 내가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 기도도 필요하고요, 사귐의 기도도 필요하고요, 주기도문의 기도도 필요하는데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죠. 어쨌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음식을 장만하는 기구들이 여럿이 있듯이 기도에도 여러 기도 종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침묵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하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어떨 때는 간구를 하되 정말 사귐의 기도로 막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전쟁당하는 용사처럼 용맹을처럼 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땀을 흘리며 땅을 파는 농부처럼 중대한 노동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그 다음에 침묵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사귐의 기도도 있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그것 없이 여러분 절대로 다른 기도는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꼭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 제가 21절까지 잘랐지만 원래는 42절까지입니다. 이 기도를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 가운데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고 이 성전에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지었듯이 하나님 행하셨듯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오도록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옵소서, 그 말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성전에 우리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려면 우리가 죄 사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죄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성전이 봉헌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전에 봉헌이 되었으면 우리 강대상 갖다 놓고 요즘처럼 마이크 갖다 놓고요, 이렇게 성경책도 갖다 놓고요, 여러분 앉을 수 있는 다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다 그래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한국의 정치계가 이렇게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었다 그럽시다. 그럼 교회는 마이크도 필요하고 여러분 앉을 수 있는 퓨도 필요하고 피아노 필요하고 다 지금 준비를 다 했어. 그런데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여러분 틀렸다고 제가 뭐 당장 나가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좀 용기 있게 말씀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남 얘기할 때 그렇게 막 세게 얘기하면서 왜 앞에서 조용히 얘기하죠? 네? 밖에 나가서 몸놀 바에 막 부축까지 팍 침튀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조용하시네? 자,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놓고 이거 다 놓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어떤 건가요? 예? 하나님의 계심이 제일 중요해요. 성전을 왜 짓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솔로몬의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성전을 왜 짓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물론 하나님이 다 거하시죠.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곳이죠.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것은 성전이 원하는 게, 성전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를 지으면 우리 교회 안에 이것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건 솔로몬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만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뭘 말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걸, 주님 그렇습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는데요, 제가 미국 와서 지금 27년째 돼갑니다. 이 교회 30년 다 돼가잖아요. 내 몸무게가 85파운드가 늘었어요. 제가 56, 7kg 나가는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어요. 지금 25파운드가 뺀 게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못하게, 옛날에 25파운드 굴러다녔을 거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 몸에 필요한 것을 먹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었어요. 제가 미국 3개월 동안 하루 3끼 햄버거만 먹었어요. 햄버거를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는 치킨만 먹었어요. 그냥 치킨도 저지 치킨이 아니라 뽀빠이 치킨. 얼마나 그 맵고 달콤하고 그걸 3개월을 먹었어요. 그걸 먹고 나고 다 마스터 버리고 그다음에 피자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먹고 나고 웨이커로 이사 가가지고 먹은 게 멕시코 음식, 인칠라다.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채소를 먹어야 돼요. 저는 피쉬를. 나는 그런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목회자의 연약한 부분을 보여서 본을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먹이면 어린아이 병납니다. 먹어야 될 것을 먹이십시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간구해서 안 됩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말고 제 기도 제목을 바꿀까요?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 기도를 바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오늘 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기도가 싹 바꿔질 때가 있어요. 그럼 대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원하는 거 기도하라 나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상당한 수준일 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내가 그런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원하는 대로 두면 여러분 자녀 망합니다. 그걸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부모는 미나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너는 이걸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것,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장소에 그렇게 많이 드나들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밀을 원하지만 밀을 빻지 않고, 많은 열매를 원하지만 열매 따는 걸 싫어하고, 밭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하지 않고, 발밑에 생수는 흐르건만 생수를 마시려고 허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이다. 멋진 말입니다. 한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새벽에 때로 나오십시오. 금요일에도 온 식구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좀 하루쯤 몇 시간 잠 안 잤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번 가르치고 배우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내 삶의 전부이게 하시고, 기도의 즐거움이 나의 삶의 행복이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이 내 심장을 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땀을 흘려야 삶의 보람이 있듯이 기도의 땀방울 흘려야 영적 생활의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있는 걸 압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천사처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때때는 추수할 농부처럼 땀 흘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때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거는 용사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할 수 있기에 용기를 갖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소망이 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